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수요일 밤 예배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중단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입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수요일 밤 예배를 이게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42편 참 유명한 시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 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 있잖아요. 150편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오늘의 시편과 같은 시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시를 어떤 시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탄식시. 그러니까 탄식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불만과 또 혹은 이런 불만과 이런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내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시를 우리가 보통 탄식시라고 하는데, 그게 시편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탄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하는 게 정말로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런 탄식시가 어떻게 그것도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적잖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불만을 단지 불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만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시로 썼던 거예요. 어쩌면 이 탄식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삶의 굉장히 일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탄식을 했던 이 사람들, 탄식의 기도를 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지 사실은 뭐 우리가 다윗이 비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말이냐? 이 시편을, 이 탄식시를 썼던 사람들이 우리와 평범한 그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무엇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어려움도 당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이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도서에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죠. 해 아래 무엇이 없습니까? 새 것이 없다.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사실 고통받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끝나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기 뭐죠? 플랜카드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도, 결심을 해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면 또다시 불만과 불편이 올라와요. 감사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탄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사실 낯익은 모습들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도 탄식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우리가 늘 탄식만 있는 건 아니죠.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저는 어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하늘이 예뻤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런 소설도 있는,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늘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제는 정말 하늘이 아름다운 하늘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잘 풀렸을 때, 자녀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어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순조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기쁘죠. 그리고 웃음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감사 나눔 하는데 딱지치기를 하는데 동서끼리 붙었어요. 야, 그 작은 밑에 있는 막내 동서가 큰 동서를 이기니까 그렇게 포효를 하더라고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지치기를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팔에 파스를 붙이고 잤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포효를 해요. 기쁘고 얼굴이 상기되어지고 그래요. 어떤 분은 가면서 저 김 받았어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잊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나님 정말 틀림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행복과 평안의 순간은 왜 그리 또 짧게 가는지 몰라요. 그죠? 정말 순간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잔인하게 우리의 행복이 너무나 짧고 얼마 후에 다가오는 이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극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한 6년 전쯤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에게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듯이 15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는 한 2년 정도는 정말 잠을 못 자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라. 그런데 바로 그날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밤에 결정이 됐다면 한 10시쯤, 밤에 주일날 10시쯤 만장일치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되기로. 근데 그날 아침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완전 롤러코스터라는 거 아십니까? 마음은 한쪽으로는 되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어머님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고 계시는 거니까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러분 기쁘지만 한쪽에서는 슬픕니다. 슬픔과 슬픔은 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운명처럼 다가와서 힘겹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과 평안은 부서지고 속은 상하고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편의 시인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뭔가 완전히 뒤틀려진 상황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시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탄식도 멋지게 하죠? 격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원망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쉬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뭔가 격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탄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식도 여러분 훌륭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분의 탄식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탄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올바르게 탄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시인은 훌륭하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탄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탄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가 이런 탄식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시인의 탄식은 굉장히 애절하고 비통한 탄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됐다. 주야로 먹는 아침 저녁으로 먹는 눈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짐작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디메오가.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떠드는 소리 때문에 언짢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요. 막 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근데 사실 이 잠잠하라는 말이 그냥 좀 입다물 좀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심한 욕이. 여러분 눈 멀었는데 입까지 벙어리가 되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리가 뻗어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입까지 닫혀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외칩니다. 4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을 누가 들으시느냐?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불쌍함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은 바디메오의 첫 번째 애타는 고백 때문이었을까요? 두 번째 애타는 외침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외침도 주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귀로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건 영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가 작았고 두 번째 소리가 컸기 때문에 소리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맥락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소리가 안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 번째 소리를 듣기 원했던 겁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입을 봉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찾는가? 조용히 하라는 비난을 당하면서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외침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비난받아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혀도 예수님을 향한 외침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편의 기자 역시 바디메오가 된 것처럼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바디메오처럼 어쩌면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깊은 절망과 탄식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할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돌이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야,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내 눈물이 주야의 그 음식이 되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미쳐요, 그죠? 정말 힘들 때에는 그냥 위로라도 안 해주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가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진짜 눈물로 밥 먹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만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 시인이 겪었던 상황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이토록 절규하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의 이유보다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은 바디메오보다 더 강하신가요? 더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애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비교를 하셔야죠. 옷자락을 만졌던 이 혈우병 여인처럼 정말 옷자락이라도 만져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나 시인의 절규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정확하게 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긍휼의 구원의 마음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 누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틴 루터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생애의 마지막,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글 한 구절을 쓰시고 공식적으로 남긴 글의 맨 마지막 글이에요. 그 글이 어떤 글이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 다 거지들입니다. 우리 가진 건 없어요. 우리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글을 남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처음에 들을 때는 언뜻 말할 때는 뭐 우리를 거지라 그래? 근데 여러분, 곱씹어 생각하면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진실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필요하다고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7기 행운의 숫자라고도 하고 완전 숫자라고 해서 제가 완전하게 이번에 하려고 해요. 저기 뒤에 보니까는 이번에 수강하시는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첫 과에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죠? 다 까먹었겠지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 참 악질이십니다. 누가 더 악질이에요, 근데? 죄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의 크기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인도 주님을 찾으며 또 찾으며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이, 갈급하게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냐? 지금 상황이 내 영혼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 시인이 누구를 찾아요? 사슴을 찾습니까? 물을 찾습니까? 오직 누구를 찾는 겁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인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다는 말은 옆에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읍조리니이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들을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반대니까 지옥입니까? 그러면 천국은 왜 천국이죠? 너무 제가 심오한 질문. 이 천국이 뭐지? 갑자기 띵 하십니까? 천국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가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쓸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지금 지옥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상황이고, 더 힘든 거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형은 자라면서 신앙을 포기했고요. 완전히 포기했고,
동생은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고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 정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생이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형이 와서 본 거죠. 이제 장성해서. 그래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형이 그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은 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기껏해야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이.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나 기도를 멈췄을 때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무섭습니까? 그런 얘기 드리기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충성을 하다가 안 하면 뭔가 이렇게 거시기한 마음이 안 생기나요? 안 생기신가요? 생길걸요? 안 생길 수가 없으실걸요? 생기실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를 막 하다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딱 멈춰버리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이 정도쯤은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톨스토이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톨스토이 단편설에 나오는 건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신앙은 행위가 아니구나.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행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부재의 시간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옥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부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별반 상관없이 그냥 내 신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신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느껴지면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내 자녀가 어딜 떠났어요. 그러면 같이 있을 때가 좋았네. 이게 좋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게 똑같네. 이게 좋습니까? 물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도 괜찮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떠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그분이 그 공동체나 그 가정에서 별반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누구를 계속 찾아야 할까요?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다가오십시오. 내가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다면 메마름 속에서도 메마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시인이든 바디메오든 목마른 사슴이 되고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애타게 주님을 부르게 되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에게 초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그리고 바디메오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 덮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소리,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마치 다 삼켜버리듯 파도가 밀려오고 폭포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시인은, 그리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찾는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서 내 소리가 다 막히고 상황이 아무리 폭포수가 떨어져서 내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자꾸 외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내 뼈를 마치 칼로 찌르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주님을 외치고 수없이 주님의 부재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 그만 좀 소리쳐. 잠잠해 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벌써 안 찾아왔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안 도와줬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를 비방할 때 여전히 나는 또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참고 있을 그때, 그토록 애타게 찾을 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가요? 문제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더 힘든 그때,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야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시인이 그토록 비방을 당하고 뼈에 칼이 찔리는 것 같은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치지나 말아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네가 외치는 거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잠잠해라 잠잠해라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절규를 하면서, 이토록 탄식을 하면서, 절망을 쏟아내으면서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여전한 바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인의 입에서요, 한쪽에서는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성장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때였나요?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었나요?
언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으셨나요? 언제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으셨나요? 물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때이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언제쯤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았나요? 바디메오와 같이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했을 때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 오지 않았던가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패배 가운데 있었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버림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겹고 어려웠던 빈들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믿고 넘어갑시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쓰러짐을, 우리의 넘어짐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그 사이에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애타게 찾게 된 것과 같이,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여 불안해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부재를 주님의 임재로 바꿀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애타게 찾기만 하면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가장 절망했을 때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지금 당면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도 주님께 소망 두시고, 이 절망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이 낙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